슬픔은 희망은 슬픔을 치유하는 가장 좋은 음악이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조지 본이라는 사람이 말했는데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미래를 꿈꿀 수 있다는 거, 희망을 품는 것이죠. 좋은 날도 있고 어려운 날도 있겠습니다만 미래를 향해 꿈을 품다는 것은 그만큼 삶을 행복하게 만들어줍니다. 그래서 또한 사무엘 존슨이라는 분은 말하기를 소망은 그 자체가 일종의 행복이다. 절망적으로 살지 않고 미래를 꿈꾼다는 자체가 행복이 아니냐라는 말이죠. 자, 그런데 여러분, 인간이 기다림이라고 하는 것, 미래를 향한 기다림이 모두가 다 즐겁고 행복한 기다림이 있는 것만은 아닙니다. 바로 이 망부석에 대한 슬픈 사연은 기다림이라는 게 얼마나 고통스럽고 마음 아픈 일인가를 생각하게 하죠. 물고기를 잡으러 바다로 나갔던 남편일 수도 있고 자녀일 수 있는 집안의 사람, 혹은 전쟁 때문에 불가피하게 징용이 돼서 나가서 전쟁터에 나가서 돌아오지 않는 가족들 향한 기다림, 이 기다림이 지쳐 돌이 됐다라고 하는 망부석의 슬픈 사연은 우리에게 기다림이 참 고통으로 다가옴을 볼 수가 있습니다. 기다림이 결코 쉽지 않은 거지 않습니까? 오늘날 우리는 이 코로나19 때문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빨리 코로나19, 이 정말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이 끝나야 일상생활이 회복되어지고 그럼 먹고 살기도 하고 또 진로도 풀고 여러 가지 살만하겠는데 이것 때문에 얼마나 사회적 거리 두기를 비롯한 제약들이 많은지 말이죠. 그래서 곧 이게 종식되려나 하는 기대감을 가졌습니다만 그러나 이태원발 또 어느 100일 잔치발인가요? 이런 일 때문에 또 4차 감염, 5차 감염, 또 6차 감염이 나올지도 모르죠. 이 사람은 또 사람, 또 다른 사람, 또 다른 사람. 일시에 한꺼번에 이루어지면 같은 기수요, 같은 1차. 그런데 그 사람을 통해 또 다른 사람이면 2차가 되고 그 사람을 통해 손자를 낳고 증손자를 낳듯이 하면 계속 번져나가는, 이것 때문에 지금 우리가 희망 고문을 당하고 있습니다. 빨리 코로나 종식되겠지, 곧 돌아오겠지 했는데 또 연장되고 연장될 때 절망의 탄식 소리가 나올 정도가 되어집니다. 자, 우리는 이처럼 희망을 가지고 기다리는 기다림이 얼마나 힘든지를 이 몇 달간의 기다림을 통해서 많이 절감하고 느끼게 됩니다. 이런 기다림 속에서 우리는 새로운 기다림의 의미를 깨달아 봅니다. 우리의 부족하고 연약함들을 오래 참아주셨던 부모님의 사랑과 돌봄을 기다려 생각해 보는 거죠. 참으로 고맙고 감사해요. 허물 많아도 또 기회를 주고 보살펴주고 잘 자라도록 보살피신 부모님의 사랑 말이죠. 그런가 하면 또한 주의 허물로 죽은 우리, 그리고 다시 살리시려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속의 은총을 주셨습니다만 구원의 은혜를 입고서도 온전히 믿음 가운데 서지 못하고 또 넘어지고 범죄하고 또 넘어지고 부족하고 연약한 모습을 반복하는 우리를 향하여 천년하루같이 오래도록 참고 인내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크고도 놀라운지 말이죠. 고작 몇 달 사이에 사업체는 지금 부도나고 망하는 일도 있기도 하고 인생이 꼬인 것처럼 너무너무나 고통스럽고 힘겨운 일은 불과 몇 달도 힘든데 천년을 하루처럼 참아주시고, 이것은 오직 사랑이 아니고서야 결코 불가능한 우리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인내하는 이 짧은 시간들을 통해 다시 한번 느껴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런 고통스럽고 아픈 기다림이 있습니다만 참된 소망의 기다림은 참으로 우리를 행복하게 만들어주죠. 이런 말이 있어요. 만약 내가 오후 4시에 온다면 난 3시부터 행복해지기 시작할 거야. 세월이 흐를수록 나는 점점 행복해지겠지. 4시에는 흥분해서 안절부절하지 못할 거야. 그래서 행복이 얼마나 값진 것을 알게 되겠지. 어린 왕자를 쓴 생텍쥐페리, 어린 왕자에 나오는 이야기 중에 하나죠. 우린 여러분 어린 시절에 명절이 다가오거나 소풍날이 다가온 날, 특별히 저는 개인적으로 소풍날이 좋았던 모양이죠. 소풍 가기 전날은 이제 얼마큼 다가오면 이제 열흘 남았다, 3일 남았다, 이제 이틀 남았다, 내일 가네. 저는 소풍 가기 전날에 좀 잠을 잘 못 잤던 적이 많이 있어요. 그리고 소풍 가는 날 일찍 일어나요. 왜 그러죠? 너무너무나 그날이 기다려졌으니까. 그런데 어떤 보면 소풍 간 날은 야, 줄서 다 한눈 팔면 안 돼. 가서 놀고 뭐 술래잡기 하고 돌아와요. 막상 소풍날은 너무나 그냥 그날의 일정에 몰두하다 보면 하여튼 그냥 언제 지나가는지 모르게 휙 지나가 버려요. 어찌 보면은 그날도 행복하고 좋지만 소풍이 오기까지 기다린 날들이 얼마나 기쁘고 행복했는지 모르겠습니다. 기다림이란 이렇게 행복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행복할 수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에게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기다림, 어떤 기다림이 있는지를 생각해보게 됩니다. 사람마다 당신에게 최고의 기다림이 어떤 날입니까? 라고 묻는다면 각각 대답이 다를 겁니다.
배고픈 아이에게는 먹는 게 가장 기다려져요. 그게 제 최고의 행복이에요 말할 수 있겠죠. 일자리가 필요한 사람은 일하는 것이 필요할 수 있고, 갇힌 사람은 노아 자유하게 되는 것이 가장 기다림이 되고 그날이 행복의 날이 될 수 있을 겁니다. 사랑하는 연인들 같은 경우는 전화하는 시간, 만나는 시간, 함께 데이트하는 시간이 제일 기다림의 시간일 수도 있겠죠. 주보에 보니까 6월 6일 날 결혼식 있다고 그러죠. 데이트하는 시간도 좋지만 손꼽아 기다리면서 결혼식 날을 얼마나 기다리겠어요. 기다리면 분명 행복한 날일 겁니다. 자, 예수님 믿는 성도에게도 그런 날이 기쁨입니다만, 그러나 참된 우리가 성숙한 신앙인으로 전 인생을 바라볼 때 우리의 최고의 기쁨의 날이 어떤 날이겠느냐를 우리는 스스로 한번 물어볼 수가 있을 거예요. 아마도 그날은 우리에게 모든 이 땅의 고통과 어려움을 다 떠나서 완전하게 예비된 영생 복락할 일이 이루실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의 날이 우리에게 최고의 기다림과 행복의 날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날이 최고의 기쁨의 날이 되어야 돼요. 그래서 갇힌 자는 자유하게 되잖아요. 모든 고통과 어려움에 있는 자들이 벗어나게 되어 있고, 우리를 영원한 행복의 나라, 기쁨의 나라에 인도할 날이기 때문에 주님의 다시 오실 날은 가장 기다림과 행복의 날입니다. 자, 그날이 이르기까지 우리에게 또 하나의 정말로 소중한 주의 초림 때처럼 기쁨의 날이 있다면 그날은 바로 성령 강림절 아니겠습니까? 바로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시면서 약속의 말씀을 주셨던 주님의 보내실 성령, 그 성령님이 다시 오심의 날이 우리에게 최고의 날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그 이유는 바로 성령님 오셔서 우리를 통하여 행하실 일들의 놀라운 약속 때문에 성령의 오심을 정말 우리는 간절히 사모하는 것이죠. 바로 오늘의 말씀은 그 성령님께서 오실 때에, 성령이 오실 때 우리에게 어떤 일이 있겠느냐를 통해서 우리가 앞으로 한 주간 남아있는 성령 강림들까지 더욱더 기도하며 성령의 오심과 성령 충만을 사모하는 마음을 갖기 위하여 오늘의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자, 성령님께서 오셔서 하신 일들이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의 말씀은 오늘 성경 짤막한 본문을 통해서 몇 가지를 살펴봄을 통해서 이 몇 가지만 가지고도 성령님의 오심이 얼마나 좋은가를 세계공을 통하여 더욱더 성령의 오심을, 성령 충만을 사모하기를 원해요. 첫 번째는 뭡니까? 우리를 바로 진리 가운데로 인도해 주신다는 겁니다. 성령님이 오시면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해 주십니다. 진리 가운데로 인도해 주세요. 자, 그렇다면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는데 진리가 무엇이냐가 중요한 문제겠죠. 진리가 무엇이냐? 예수님께서 잡히신 그 기간 중간에 빌라도라는 사람이 예수를 향해 묻습니다. 진리가 무엇이냐? 진리가 무엇이냐고 물어요. 진리가 무엇입니까? 우리는 성경에 여러 진리에 대한 정의가 있겠습니다만 예수님의 자기 증언의 말씀에 따른다면 내가 곧 길이요, 내가 곧 진리요, 내가 곧 생명이라고 말씀하시므로 예수님 자신이 진리임을 말씀해 주십니다. 그런가 하면 예수님을 향하여 기록되어 있는 말씀이 또한 진리죠. 예수님이 진리이기 때문에 진리를 증언하는 말씀이 진리예요. 요한복음 5장 39절에 보면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을 줄 생각하고 이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거다. 내게 대하여 증언한다. 내게가 누구죠? 예수님이에요. 그러므로 성경 말씀이 진리입니다. 성경 말씀이 진리이고 성경에서 증언하는 예수님이 진리이시고 예수님 말씀이 진리이시고 예수님 자체가 진리이시고 예수님의 삶이 진리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바로 성령님이 오시면은 어떤 일을 하시느냐? 다른 여러 가지 일들이 많이겠지만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예수님의 말씀이 어떤 뜻이고 예수님 믿는 믿음이라는 게 무엇인지 우리가 지식으로 아는 것들을 성령님의 조명하심을 통해서만 밝히 알 수 있는 더 깊고도 성숙한 더 깊은 깨달음을 필요할 때는 성령님의 도우심을 통해 가능한데 성령님이 그 일을 이루어 주신다고 하는 겁니다. 성령님 바로 그 일을 위하여 우리 가운데 오셨습니다. 성령님 우리를 돕기 위하여, 우리를 위하여 그렇게 오신 분이 성령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 가운데는 예수님을 바로 알게 되면 좋은 믿음을 갖게 됩니다. 예수님을 깊게 믿으면 성숙한 신앙을 갖게 되어 있어요. 예수님 충만하게 되어지죠. 말씀 충만이 성령 충만이고 성령 충만이 예수님 충만이에요. 근데 우리 가운데 많은 성도들 가운데 모두가 다 예수님 충만하지는 못합니다. 저도 마찬가지고요. 말씀 충만하지 못하고 성령 충만하지 못하게 되어지면 삶이 흐트러지기도 하고 하나님 기쁨 대신에 실망을 들을 때가 있어요. 그건 누구나 마찬가지일 겁니다. 그런 왜 우리는 예수님 충만하지 못한가? 말씀을 그렇게 읽어도 때로는 충만하지 못할 수가 있어요. 이유 가운데는
우리가 성령의 말씀을 성령으로 조명받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말씀에 대한 깊은 깨달음, 말씀을 통해 예수님께 나아가고 예수님의 그 은혜와 우리를 향한 베푸신 사랑이 가슴 벅차도록 느껴져야 되는데 맹맹하고 냉랭해요. 예수님 우리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대. 죽으셨지. 내가 남을 위하여 작은 희생도 어렵고 힘든데 진정 예수님께서 날 위하여 희생되셨다는 이것이 생생하고 정말 놀랍고 감격으로 느껴지지 않는다면 우리는 더욱더 성령 충만을 구해야 된다는 거죠. 성령님이 오시면 우리를 생생하게 예수님께로 인도하여 예수님의 그 믿음을 고백하도록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제 방 가운데는 초가 있습니다. 초가 있어요. 무슨 초가 있냐고요? 혹시라도 불이 나가면 쓰려고 뭐죠? 후레쉬라고 했죠. 그것도 있고요. 초도 있습니다. 그리고 라이터도 하나 있어요. 혹시 필요할 때 불을 켜야 된다고 그때를 위해서 있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초라는 것이 아무리 오래도록 좋은 것을 간직해도 절대로 초가 스스로 불이 붙는 법이 없더라고요. 그런데 이 초를 가져다 간단하게 어떻게 말하면 쫙 초가 타면서 자기 몸을 태워서 어두운 방을 밝혀줍니다. 그리고 빛을 내기도 해요. 어떻게 하면 여러분 초가 불을 태우면서 어두운 밤을 밝힐 수가 있습니까? 아주 간단하죠? 초 심지에다가 불을 붙이면 됩니다. 불을 붙이면 그때부터는 계속 타게 돼 있고 초가 다 탈 때까지 불을 끄지 않으면 계속적으로 초를 태워서 어둠을 밝히는 불이 되어주는 거거든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지식으로 많이 알고 있고 많이 갇혀 있다 할지라도 그 지식들은 때로는 준비해서 간직한 초와 같이 그 자체가 우리에게 많은 경우 능력을 나타내지도 못합니다. 감동을 주지도 못하고 깨달음을 주지도 못하고 성숙한 신앙으로 이르지 못하게 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성령님께서 이 초에 촛불을 붙이는 것처럼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진리이신 예수님께로 인도하게 되어진다면 예수님에 대한 알아감이 촛불에 불을 붙여서 밝힘처럼 예수님을 알아가고 깨달아가고 믿음의 고백이 있고 감동이 있고 은혜가 있고 여러분 놀라운 여러분 성령 충만함의 역사가 이르게 될 줄로 믿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성령 충만을 구해야 될 이유 중에 한 가지는 바로 성령님이 오셔야만 진리신 예수님보다도 생생히 깨달아 알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약속하신 성령이 오시기를 말씀하시면서 너희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주었지만 이제 성령으로 세례 준다 말씀하시면서 성령 오심을 우리에게 기다리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그 성령님이 오시게 됐을 때 예수님을 바로 믿고 바로 알고 바른 신앙의 성숙함을 이루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루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를 이루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는 이 성령을 통하여 보다 더 세밀하고 깊고도 알지 못했던 것을 알아가는 역사를 이루어 주시게 돼요. 왜 그렇습니까? 성령이 바로 우리로 하여금 이제 요한복음 14장 26절에 있는 말씀처럼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라. 예수님 말씀을 가르치셔서 깨닫게 해요. 이전에 하셨던 말씀을 생각나게, 맞아 예수님 그러셨지, 아하 예수님 말씀이 그런 뜻이구나, 더 잘 알게 하시니 좋은 믿음 가운데로 인도해 주세요. 이것이 바로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라기는 우리 진리의 성령이신 예수님의 이제 성령을 통하여 예수님에 대한 더 바른 깊이 있는 믿음을 통하여 성장과 성숙한 신앙을 복되고 아름답게 지켜가는 저와 여러분의 신앙의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함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가 또한 성령님을 간절히 사모하고 성령 충만을 구해야 될 두 번째 이유는 바로 성령님은 들으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장래일을 알려주시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성령님이 오시게 되어지면 우리에게 참으로 귀한 일을 행하세요. 바로 우리에게 그분이 들으신 것을 말씀하시고 장래일을 말씀하신다. 자, 그렇다면 성령님은 누구에게 어떤 말씀을 들으시고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신다는가를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곧 성령님은 예수님께로부터 들으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은 이 땅에 아버지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고 오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증언하시는 말씀 가운데 보면 나는 내가 하고 싶은 얘기를 마음대로 한다라고 결코 말씀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하고 싶은 말씀 속에는 말씀도 있고 진리도 있겠고 그 가운데는 하나님의 계획도 들어있을 겁니다.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뜻, 하나님 말씀을 나타내실 때 예수님은 스스로 말씀하지 않고 이제 하나님께서
그를 보내실 때 그에게 이르라고 말씀하신 그 내용을 전했다고 요한복음 12장 49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자유로 말하는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내가 말할 것과 이룰 것을 친히 명령하여 주셨으니, 내가 무슨 말을 하느냐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나에게 이런 말을 하라고 명령해 주셨지. 바로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이것을 말하라고 명령하신 그 내용을 말씀하셨대요. 내가 자유로 말하지 않대요.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0절에도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에게 이르는 말은 스스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 일을 하시는 것이라. 하시는 것이라. 예수님 막 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 안에 계신 아버지께서 이런 말을 하라고, 그래서 내 뜻대로가 아니라 내 안에서 역사하시는 아버지의 뜻대로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여러분 얼마나 중요한 내용입니까? 이처럼 성자 예수님께서 아버지께서 이르시고 명령하신 것을 말씀하신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님께서도 역시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예수님께로부터 들으신 것을 말씀하시고 그것을 전하신다는 겁니다. 예수님처럼 그렇게 하심을 성경은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님 또한 아버지의 보내신 것을 말씀하심으로 보내신 사역들을 이루가시는 분이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경이 바로 우리에게 증언해 주고 있지 않습니까? 성령님이 스스로 말하지 않고 내가 보내신 이제 보혜사가 그것을 말씀하실 것이라고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어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요한복음 15장 26절에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에게 보낼 보혜사, 즉 예수님께서 아버지께로부터 성령님을 우리 가운데 보내신다는 겁니다. 그때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 그가 나를 증언할 것이다, 나를 증언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세요. 그래서 성령님은 예수님을 증언하세요. 앞에 스님이 말씀하셨죠? 그런데 그때 보내신 누구한테 보내받느냐? 예수님께로 보냄받아요. 보냄받은 분은 누구의 말을 전하시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아버지 하나님께 보냄받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하신 것을 이루신 것처럼 성령님 또한 그를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으시고 그분의 말씀을 전하시는 분이 성령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성령 하나님 그 일을 우리 가운데 이루어 주시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생각할 점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아버지 하나님의 보냄을 받고 자기 마음과 뜻대로 하고 싶은 대로 막 말씀하지 않고 아버지의 이르시고 명령하신 것을 말씀하시고 그 안에 계셔서 아버지께서 말씀하신 걸 말씀하셨다면, 성령님께서 스스로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예수님 말씀하신 걸 가르치고 생각나게 하시고 또한 우리에게 그가 이르신 것을 말씀하셨다면, 구약의 선지자들이 모세가 마치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실 때 자기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이르신 것을 말씀하신 선지자들이, 예언가들이 자기 마음대로 하지 않고 아버지의 이르신 걸 말씀하셨다면 우리는 오늘날 어떻게 살아가야 되겠냐는 것이죠. 우리의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으로서 생각하고 말하고 계획하는 것들이 하나님의 뜻 안에서 이루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말하는지 하나님 말씀을 하는 것처럼 말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말씀하심처럼 우리가 말해야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처럼 우리의 말들과 중요한 일들을 계획하고 진행하고자 할 때는 내 좋은 소견대로 해서는 안 됩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다 말씀해 주지 않아요. 성령님께서 이걸 하라고 구체적으로 지시하신다면 좋겠는데 그러지 않을 때가 있기도 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언가를 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어찌하면 좋습니까? 성경에 보니까 우리에게 지각을 사용하라고 말씀하셨죠. 바울 사도에게 주신 말씀은 지각을 사용하라. 하나님, 지금 우리 상황 속에 이런 일이 필요합니다. 이 일을 어찌하면 좋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어떤 일들을 계획하고 준비해서 하나님께 아뢰어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 저희 믿음에 따라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았어요. 이거 어찌하면 좋습니까? 하나님 허락해 주시겠습니까? 라고 우리는 기도하고 주의 말씀과 뜻을 구하여 행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면 행하지 않고 뜻이라면 행하는 믿음을 가질 때 진정으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 행하는 성도가 되어집니다. 진리를 따라 인도하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행하게 되어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지 않다면 우리가 만일 열심을 내어 행한다 할지라도 혹시 우리가 주여 주하고 행한 일들이 마지막 날 주님께서 모르신다라고 하는 지난주의 말씀처럼 그러신다면 얼마나 비참하고 안타까운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겠습니까? 그래서 바울 사도의 이 고백을 생각해 봅니다. 그는 기도하면서 전도할 때 나는 아시아로 갈 것이다 라고 했는데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므로 가지 못합니다.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이 허락하신데 꿈을 꾸게 만들고 마게도냐 사람이 손을 거스며 마게도나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우리를 도우라. 그 계획이 없던 사람이 아니에요.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믿음 좋은 사람이에요. 성령 충만한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기쁘시게 하려 열심히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계획이 하나님의 영이 허락하지 않으니까 하지 않다라는 겁니다.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의 영, 거룩한 성령이 허락할 수 있도록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묻고 기도하는 시간, 그래서 우리는 성령 충만을 구해서 그분의 뜻을 알기 위해서 기도함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을 구할 때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분의 뜻을 따라 행할 수 있도록 우리를 도우시고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시고 충만하게 되어지면 죄를 이기는 힘을 주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인간적인 연약함을 벗어날 수 있게 되어져요. 그리고 참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게 되어지고 그분이 주신 능력과 은사들을 따라 행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모두가 그런 마음과 희망이 없는 건 아닌데 실제 삶은 그렇게 되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의 부족하고 연약한 부분들 안타깝게 여기면서 로마서 8장 26절에 보면은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가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성령 하나님께 우리를 도와주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미처 하지 못할 때 우리를 도우시기 때문에 우리 연약함 가운데 주여 도우소서, 성령 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임하셔서 나를 도와달라고 기도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예수는 우리 가운데 오셔서 선한 목자처럼 인도해 주셨습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하나님 우리에게 목자라고 그랬잖아요. 예수님도 선한 목자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런 것처럼 우리에게 오신 성령님은 보혜사 성령님이라고 말씀하셨어요. 보혜사다. 보혜사란 말은 돕는 분이라는 뜻이에요. 쉽게 세상 말로 하면 도움이에요. 우리의 도움을 위해서 하나님이 보내신 아들 예수님이셨고 또 우리를 도움을 위해서 예수님께 보내신 성령님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령이 우리를 돕기 위하여 오셨음을 인하여서 성령 충만할 때 성령님의 도움을 많이 받고 건강하고 힘있고 능력 있는 신앙인의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 충만을 구해야 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제 주님 가서 다시 오실 때까지는 어머니 성령님께 사역을 하시는데 가짜가 진짜 행세를 하면서 성령님의 사역을 도둑질하는 사람이 있어요. 잠깐 한번 사진 보여주시는데 사람이 저기 보면은요 요한계시록에 실상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한글로 보면은 보혜사 이만희라고 되어 있어요. 보혜사가 누구죠? 우리는 보혜사가 성령님이에요. 예수님이 보혜사시고 또 다른 보혜사는 성령님이세요. 예수님과 성령님이 보혜사, 우리를 도우시는 분이신데 아니 우리를 돕지도 못하고 오히려 사망에 빠뜨는 거짓 교주가 자칭 자기가 보혜사라고 말하는 거예요. 다음 책 보십시오. 안쪽 페이지인데 저기도 보면은 좀 더 하얀 표에 잘 나오죠. 보혜사 이만희래요. 다음 쪽을 보세요. 예, 천지창조를 보면 알파 오메가를 써놓고 이제는 한자로 써가지고 보혜사 이만희초. 여러분 자신이 자칭 보혜사라고 말하면서 성령 하나님의 자리를 도둑질하는 겁니다. 도둑질하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영혼들을 진리가 아닌 사망에 빠뜨리는 거짓 인도자가 되어져요. 선한 목자가 아니라 악한 목자죠. 사망에 빠뜨리는 거예요. 사망에 빠뜨려요. 어머니 여러분, 성령님이 우리에게 보혜사 그 사역을 주님 오실 때까지 함께 하시면서 도우시고 인도하시고 우리를 여러분 인도해 주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떤 자가 와서도 이만희 씨로 말한다면 자기가 예수의 영이 자기에게 임했기 때문에 자기가 우리가 구별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말세 때가 자칭 이긴 자래요. 이기긴 뭘 이깁니까? 사탄에게 졌기 때문에 오히려 거짓 사탄의 하수인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거짓을 속입니다. 건강한 교회에 있는 성도들을 가리켜서 이제 바벨론 교회라고 얘기해요. 여기는 구원이 없다. 구원에서 유월을 해야만 참된 구원 안식에 따로 가는 것처럼 성도들을 도둑질해 가서 14만 4천이라는 거짓 가르침을 가지고 신천지에 들어오면 구원을 받는다고 하는, 그래서 그곳에 죽기 살기로 경쟁을 시켜서 빼나가려고 하지 거짓 영적인 도둑질이지 이게 결코 참된 구원자가 되지 못한다는 겁니다. 참된 구원자가 되지 못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는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거짓 재림 예수, 자칭 하나님 여러 외치고 보혜사를 외친 자가 많이 있지만 성령님의 자리를 누구도 대신할 수 없는 성령님만이 그의 사역을 하심을 통해 건강한 믿음을 지켜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대해서 마지막에 이제 동방번개라는 중국에서 온 전능 하나님 신교에 대해 좀 더 설명할 때가 있을 것입니다. 오직 우리는 성령님을 통해서 참된 인도를 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육체의 삶을 살지 않고 하나님 기뻐하실 성령의 열매를 맺을 성숙한 신앙인의 삶을 살게 되는 겁니다. 세 번째로 성령이 오시면 우리에게 주의 것으로 주의 영광을 나타내실 것을 말씀하십니다. 주의 영광을 나타내신다. 기본적으로 성령님께서는
주의 것으로 말씀하세요. 오늘 말씀도 보면은 내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내 것을 가지고 너에게 알리시겠습니다. 예수님 말씀하시죠. 내 것을 가지고 무릇 아버지께 있는 것은 다 내 것이라. 그러므로 내가 말하길 그는 성령님이죠. 그가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하였노라. 성령이 바로 예수님의 것을 가지고 우리에게 알리신다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무엇이 영광이고 무엇이라는 겁니까?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내 아버지의 모든 것은 다 내 것이오매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권세를 예수님이 주셨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래서 모든 것이, 아버지의 모든 것이 아들이신 상속자 예수님의 것이라고 말씀하세요. 그리고 예수님의 모든 것을 가지고 또한 성령님께서 나타내신다는 거, 영광을 나타내신다는 거죠. 그래서 결과적으로 성령님은 성자 하나님, 예수님의 일을 하시고 또 성자 예수님은 곧 성부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요. 그래서 성령님 사역이나 성자 예수님 사역이나 모두가 다 성삼위 하나님의 함께 매우 긴밀한 친밀한 공동체 사역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예수님께서는 어떤 일을 통하여 영광을 나타내셨습니까? 예수님 행하신 영광의 최고의 극적인 사건은 바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을 통하여 사망 권세를 깨뜨리고 모든 생명을 진리 가운데로 구원받은 것으로 인도하신 구원의 사건이 가장 영광스러운 사건이겠죠. 그 외에도 크고 작은 많은 일들이 있다면 복음을 증거하십니다. 각색 병자를 고쳐서 여러분 그들에게 천국의 기쁨, 이 땅에만 하나님의 나라의 기쁨을 보게 하심으로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했어요. 그들의 입술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더라, 찬미하며 영광을 돌리더라.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돌린 예수님의 일이었어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네요. 귀신을 쫓아내기도 합니다. 죽은 자를 살리기도 하셨죠.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가르치며 하나님의 영광을 이루신 분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신 줄로 믿습니다. 성령님이 바로 그 일을 하신다는 것입니다. 성령님은 우리 진리 가운데로 인도해 주지 않습니까? 그리고 예수님께 들으신 것을 말씀하세요. 그리고 예수님에서 보다 더 잘 알게 해주시는 분이 성령님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님이 오시면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서 전도해야지, 기도해야지, 말씀 따라 살아야지, 예수님 닮은 성숙한 신앙인의 삶을 살아야지,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야지. 생각 속에는 있는데 하지 못하니까 율법적 신앙을 가지고 살면서 스스로 고통스러워요. 말씀을 알고 있는데 살지 못해요. 힘이 없고 능력이 없고 그럴 때 어떤 죄책감이 들기도 한다는 말씀이에요. 이런 연약함들을 성령님 오셔서 도우시고 힘주시면 말씀을 넉넉히 감당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믿게 되어집니다. 말씀을 순종하게 되어지는 역사와 능력이 어디서 나타나냐? 성령 충만하면서 임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성령 충만을 더욱더 사모해야 돼요. 성령이 처음 오실 때 같으면 성령님의 강림절 처음 오심을 사모했겠습니다만, 지금 우리는 이미 성령 세례를 받은 자로서 날마다 성령 충만을 통해서 성령의 이끄심의 삶을 살아갈 성도의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 충만하십니까? 말씀 충만하십니까? 순종 잘하십니까? 예수님 닮은 성숙한 신앙의 삶을 살아가십니까? 잘하신다면 더욱더 성령 충만을 구하시고, 아직 좀 그러지 못하고 연약함이 있다는 우리를 위하여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기도해 주신 성령님의 도우심이 되어서 성령 충만을 구함으로 성숙한 신앙의 삶을 잘 살아가는 우리 모두 있을 수 있기를 간절함으로 축복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참된 신앙인다운 신앙인, 예수님의 제자다운 삶을 살아갈 수가 있어요. 전도도 하고 기도도 하고 성령님을 통해 나타내시는 여러 다양한 은사들을 나타낼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삶을 살아갈 수가 있어요. 자, 그런데 이같이 엄연히 예수님 승천하신 다음에 열흘 동안에 기도하라고 그러셨어요. 우리로 말하면 금년도에 3월 12일이 부활주일이었어요. 성령 강림절까지 5월 31일, 5월 마지막 주일이에요. 50일 기간이에요. 그날 우리는 기쁨의 50일이라고 했어요. 왜 기쁨의 50일이냐고요? 사망 권세를 깨뜨리고 다시 살아나신 부활의 주님을 만나 뵐 때 그 기쁨을 말할 수 없어서 기쁨의 50일이 되어진 겁니다. 사망 권세를 이기신, 승리를 주신 승리가 있기 때문에 기쁨의 50일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 기쁨을 가지고 감격 가운데 기도하며 전도하며 그럴 때 복음을 이루어가는 삶을 살아가는 아니겠습니까? 그런 놀라운 기쁨의 날을 우리에게 살게 하셨어요. 그런데 이 같은 처음 성령 강림하실 때까지는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계십니다. 그리고 40일째 승천하셨어요. 그날이 예수님의 승천일이죠. 지난주 목요일에 해당되는 겁니다. 이번 금년도를 하면 지난주 목요일이에요. 그리고 목요일로부터 열흘 기간이 남아요. 주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과 성도들에게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다른 일 하지 말고 먼저 첫째가 성령 충만이야. 성령 충만을 구하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는 그들이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 간절히 기도할 오순절 날이 되어질 50일째가 되어진 그날에 성령이 간 능력 같고 바람 같은 그런 힘 있는 성령의 임하심을 통해 모두가 성령 충만을 받았다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이런 성령 충만을 받기를 우리가 사모해야 돼요. 그래서 이같이 그때로 도우신 성령님은 이제 이후로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누구에게도 자리를 내어주지 않습니다. 가짜 보혜사 이만희 씨에게 내어주지 않아요. 또 전능신교라고 하는 중국의 동방번개라고도 하고 전능 하나님의 신교, 전능신교, 칠영파 혹은 2차 구주파라고 말하고 있는 그런 이단의 교주에게 절대로 하나님 내어주지 않는다는 겁니다. 어머니 성령님은 누구가 아닌 성령님의 그 고유의 사역을 주님 오실 때까지 이루어 가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단들이 공통적으로 주장하는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바로 율법의 시대, 예수님 오시기 전 때는 율법의 시대라고 말해요. 그리고 예수님 오실 때는 은혜의 시대라고 얘기해요. 성령, 예수님이 승천하셨어요. 그리고 다시 오실 때까지는 자기들이 도둑질해서 보혜사 성령님, 우리를 도우시는 성령님, 또 다른 보혜사는 성령님의 시대를 도둑질해서 자칭 자기들이 예수의 영 성령을 받았다고 해서 가짜 보혜사가 나타나요. 자칭 재림 예수가 나타나고 가짜 신이 나타나고 자칭 하나님이 나타나요. 인정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인정해서도 안 돼요. 지난주간에 한 분이 동영상을 하나 보라고 해서 봤는데 짤막하지만 은혜로운 거였어요. 그런데 그 영상 옆에 보니까 제목에 꽤 은혜가 있어 보여서 봤어요. 그런데 전능신교, 중국에서 여러분 이제 그 못하게 금지를 시키니까 지금 해외로 뻗어나는 그 중에 한국에 들어와 있죠. 그들이 핍박을 받아서 우리 왔다고, 종교적 탄압이니까 우리 빨리 이제 난민으로 받아줘라 해서 충청도나 지금 여러분 강원도 같은 때 지금 집단 생활해 가면서 지금 사회적 무리를 또 일으키기 시작했죠. 가출이 있게 되어지고 집단 생활해 가면서 집중적 교류시키는데, 여러분 이 전능신교의 교주가 말이죠, 하나님의 신이라고 해요. 그런데 그들이 주장하기를 중국이 죄를 지으니까 이 땅에 코로나 바이러스를 쫙 퍼뜨렸다는 거예요. 그런 못된 신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진짜로 그게 신이 그렇게 퍼뜨렸다면 막아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오히려 코로나 바이러스가 없는 한국으로 나라, 조선족들이 한국으로 들어가라. 그래서 들어왔으면 한국에 있고 그들이 지금 거점을 정리하고 그리고 포교를 시작했어요. 그 중에 하나가 유튜브라고 하는 동영상을 가지고, 동영상을 봤더니 그냥 신앙이 조금 지식이 적으면 깜빡 속아볼 정도로 얼마나 은혜롭게 포장되어 있는 것을 주장하는지 몰라요. 숨겨져 있지만 신천지 이만희 교주가 처음부터 가면 신천지를 가르치지 않습니다. 다른 가짜 교리치 같은 마지막에 궁극적으로 그 교주를 가르치는 것처럼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주의해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이 얘기하는 것은 지금 여러분들이 마스크 쓰고 예배 드리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우리가 지금 당장 여기에 신천지가 없고 전능신이 없다고 해서 그냥 해서는 안 돼요. 마스크 쓰고 예배하듯이 미리 알고 행해야 되는데, 가장 중요한 건 답 한 가지는 성령 충만하면 거짓된 속임을 이겨낼 수가 있고 분별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은혜가 없기 때문에 예수님에 대해서, 성령님에 대해서 그런 은혜를 알지 못하고 살아간다는 겁니다. 찰스 핀이는 얘기했습니다. 죄인이 회개하지 않으면 죄가 되는 것처럼 성도는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죄가 된다라고 말씀했어요. 성령 충만을 위하여 구함을 통해서 이단도 막고 연약한 믿음도 성숙한 믿음으로 참된 예수 때 신앙을 극복하고 신앙을 무장해서 세상을 극복하고 승리해 나가는 저와 여러분의 복된 신앙인이 될 수 있기를 간절함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성령이 오시면 이루실 놀라운 일들을